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다 같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2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계수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 있나요? 거기 보면 저렇게 자손들이 12지파 이름들이 이제 기록됐는데 저기서 우리가 좀 바뀐 게 있죠. 12아들 그림을 한번 보면 빠지고 바뀐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요셉 대신에 라헬이죠. 라헬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지만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른쪽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빠져요. 그러니까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저렇게 지켜라. 지난주 그림을 그렇게 했고요. 오늘 본문 먼저 전체 다를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성경 보니까 모세가 먼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아론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나와요.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이란 것은 물 위에 뜨는 것이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탁월해지고 높아지고 남들보다 높아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의 권세를 높여줘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제사장의 지파로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나온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와 넷째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엘리야살 아들만 돼요. 이다말은 제사장이 되고 엘리야살은 대제사장은 엘리야살 아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소제목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고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직 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내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큰 메시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20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지금 3500년 전이니까 출애굽한 당시는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모세나 그 시대나 이걸 다 빼버리고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버리면 성경이 희한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째 이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신학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불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고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나 민수기에서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그 모세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불이 붙는데 불은 타지 않는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안 태워도 돼요. 자기를 태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성령의 불.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약의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령의 법은 뭐지요? 성령의 지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그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처럼 신앙의 최고의 신앙은 엎드리는 자세, 종의 자세로 오직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오늘 레위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처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내가 드린 것은 너무나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한 것은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뭘 보느냐?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일하는 걸 봐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일하시네?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늘 이런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는 수고도 있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려면 수고도 있지만 그 수고하고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수고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라는 것은 내 방법, 인간이 세운 방법과 제대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나 민수기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불로 들여다가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석에 내 기호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7장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얘기했고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센 율법을 줘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버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러고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을 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처절한 정말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처절한 모습으로 예수를 붙들고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그 산에 설교하고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원하면. 그 율법은 조건을 제시해요. 회개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복을 주고 치료해주고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그 병자를 고치는 거 묻지도 않아요.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엎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신학의 교회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깊어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이해될 때마다 내 안에 뭐냐?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랑이 불이 붙어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막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 기쁨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라.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나와요. 지금 다른 지파에 대해서 2장까지 쭉 숫자도 세고 지도자가 누구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한 장은 거의 레위 지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사실은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림을 봤을 때 그림 한번 보세요.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우리가 제일 먼저 섰잖아요. 거기 보니까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것도 다 레위 지파인데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 아들이 므라손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손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 성막 중심에서 성막을 지키는 이 백성이 되었느냐면은, 이게 창세기 우리가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레위는 거의 저주를 받잖아요.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시몬과 5절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그래요. 둘째와 셋째에게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들의 카들은 세겜 땅에서 이제 복수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유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복수도 지나치게 하는 복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서는 남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너무 잔인하게 그 복수를 한 거예요.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데 완전 눈이 뒤집혀져서 살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좀 기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노염과 분이 있어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저주받아서 흩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하거든요. 12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몬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쪽에 저 밑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시몬 지파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다 밑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유야무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다 차지하고 유다 지방 이렇게 나오지. 시몬이 그거 좀 유야무야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도요 흩어져서 이제 땅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제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그 위에 오른쪽에 gad과 루벤이 이제 친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지난주 얘기하다가 이 그림을 못 보여줬어요.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성막에 우리 그림 보면은 남쪽인가요? 그게 또 지켜요.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첩의 장남이고 또 루벤도 장남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첩이지만은 끼리끼리 뭔가 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봉사도요 어느 정도 동질감이 통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조직을 그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니까 교회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또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시몬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을 때에 그 내려올 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유일하게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내 형제와 친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를 축복해요 그때. 그러니까 자 26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모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을 다 이렇게 합니다. 3,000명이 죽어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게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의 혈육과 이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성경 그냥 읽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를, 친구를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좀 섬찟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는 이 방법이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아니에요. 뭐 또 형제를 죽여야 되나 또 유튜브 듣는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48개, 48개 되는 성읍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요. 땅은 없지만 그 성을 차지하면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이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요 싸움을 잘해요. 혈기가 있고 싸움 잘하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나온 게 레위 지파잖아요. 다른 형들이 아니라. 근데 그런 레위가 가장 성막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인재를 지키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군사 레위 지파 같으면은 제일 앞장에 유다 지파처럼 제일 앞장에 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인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군대,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요 이 레위 지파를 뭐냐면은 6절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아론 대제사장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은 이제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또 교회 조직에 적용시키면 직분자들은 목사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감독하에서 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 심마되 여기 아론이라는 말은 없고요. 원해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문지기 보호하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이것도 지키고 감시하다 이런 거거든요. 직무를 위하여 이 말이. 그러니까 회막을 지키고
또 회중의 그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또 관리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이것도 직무를 위하는 게 이제 감시, 보호, 문지기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심우할지라 이게 성막에서 이 아바드 이게 힘들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예요. 그 성막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는 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 말은 주라 내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를 대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동업자를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이걸 또 우리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맡겨진 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이걸.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란 이스라엘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준 자, 내어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죠?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라. 제사장이나 레위나 하나님의 순서를 딱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함부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10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을 섬기면서 옆에 있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오버페이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막아요.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외인이 가까이 못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교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대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는 이 강대권 또 여러분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다 이게 재직과 성도와 이게 질서가 다 있다 이 말 순서가. 그럼 죽는다. 이 말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 속이면 죽어나가요. 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예. 아비나답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죽어나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법들 하지 않고 이런 거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막을 또 민수기 1장 53절에 보니까 우리가 9절을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요.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죠? 성막 사방에 둘러서서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뽑아요.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또 누굴 뽑느냐? 아론과 모세를 뽑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구별해서 뽑아내고 하나님을 자꾸 나누고 구별해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어서 우리를 또 구별시키고 또 구별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자꾸 상승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거기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태어난 여러분 성경에 그래 적어도 괜찮아요. 개역 한글에는 장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번역은 개역 한글보다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개역 한글 여기는 더 좋아요. 처음 태어난 모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가 장자예요.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지금 레인을 뽑아서 택해서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그것도 장자를 대신해서 레이를 뽑았다. 레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를 구분하는 자꾸 하나님이 구별하고 뽑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꾸 시켜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어야 이스라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의 장자가 대신 죽잖아요. 대신.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장자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의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장자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은 성전에서 우리가 군 복무하듯이 일정 기간 봉사를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정에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누굴 바치느냐? 레위 지파가 그냥 통째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른 장자들은 집에서 이제 농사 짓고 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 하지 않고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게 그러니까 대속에 대해서 대신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바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속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고 누가 제사장이냐면은 장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제사도 누가 제일 주도해요? 장자가 제사를 받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장자권에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처럼. 그럼 오늘 이 12절 9절이 공식적으로 장자의 그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레위 지파로 넘어가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제사며 예배거리며 전부 다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장자권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장자들 입장에 봐서는 뭔가 허전하고 빼앗긴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레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이걸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 개념을 다 이해해야 깨달아야 신약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나를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레위 지파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쟁기를 주고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섬기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스메스 향하는 가는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14만 4천과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노래하면서요 찬양하는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리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레위 지파고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란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확장을 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지요.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는 13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고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10절까지는 그 20일 상간 10절 우리가 지난주 소론에 읽었던 것처럼 10장까지는 한 달 상간 20일 상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몇 세 이상 계수하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그죠? 근데 지금 레위 지파는 몇 세 이상? 몇 세가 아니라 1개월 지나면 계수해요. 틀려요. 이게 왜 1개월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향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100일 옛날에 100일 잔치하는 게 100일 동안 애들 못 사니까 100일 살면 이제 살았다 하고 잔치 벌려주고 또 우리 어른들은 호적이 올리는 것도 1년 2년 지나다 올려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1개월 30일 정도 지나야 이제 그들이 이제 사람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죽으면 장례식도 안 치고 막 그랬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누가복음 2장 21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때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줘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마리아예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이제 부정해요. 그러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이 예식은 마리아예요. 이게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아기 죽게 드린단 말이 속전 뒤에 나와요. 속전세 이제 장자에 대한 그 속전세를 드려요. 이걸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러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제사하는 건데 이걸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16절 한번 가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게르손, 고앗, 므라리 이렇게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나와요. 성막 주위에 이제 우리가 지켰던 그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에요. 예, 그 고앗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 아론과 모세가 고앗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게 300년, 400년 전이잖아요. 이 레위와 모세와 차이는 거의 그런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 고앗의 후손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 고앗의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고라 자손 나요. 고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고앗 자손이고 모세 아론도 고앗 자손이고 같은 집인데 니만 다 해먹냐? 너 형제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해보자. 그러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단 말이 하나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런 법을 하냐면은 장자들도 장자권에 빼앗겨서 뭔가 제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파도 니만 그러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오고 오죽하면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누가 제사장이냐 하나님 또 판결까지 내리고 이렇게 대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집사님은 괜찮은데 장로님 되고 이렇게 하면요 뿔이 생겨요. 뿔이 들이받아요. 이제 목사고 막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집 높고 낮음의 계획이 아니지만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주 그 질서를 하나님 엄하게 보셔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아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18절 이야기하고요. 19절 고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므람과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예.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 여러분 이 요게벳은 또 누구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구앗과 이 게르손, 구앗, 무라리의 가장 큰 누나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예. 조카와 결혼한 거죠. 이제 이게 아브람이 이게 언제 결혼하면 애굽 땅에서 결혼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에는 이걸 결혼을 금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이제 이게 결혼한 거예요. 사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20절에 무라리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종족을 쭉 이야기해요. 21절 게르손에게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끝에 보니까 7,500명 나오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게르손은 뭘 해야 되느냐? 성막 뒤에 있는 또 서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25절 가보니까 성막, 그 다음에 장막 이렇게 나와요. 성막이 또 뭐고 장막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성막은 지성소의 가장 안에 있는 벽, 그 천막 그걸 말하고, 또 장막은 두 번째 그 장막을 말하고, 덮개는 순양 가죽 그 다음에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의 희장문, 바깥문 있죠. 그 바깥문 이걸 지금 감당하고 쭉 이제 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7절은 고앗 자손에게는 뭘 하느냐 쭉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숫자는 8,6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남쪽에 진을 치고, 우리가 그림 봤던 거예요. 남쪽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뭘 하느냐 31절 가보니까 이 고앗 조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그 정국 안에 있는 등잔대, 또 정국의 법궤 있죠. 법궤, 정국의 등잔대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실질이 가장 중요한 걸 이 고앗 자손들이 감당을 해요.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똑같이 믿는 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들의 지도자를 누구 세우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사를 세워요. 지금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엘리야사를 밑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질서를 딱 둔 거예요. 그 통제하에서 일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감독하에서 하나님 이렇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통합할 것이냐. 그 다음에 33절 무라리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아들 이 무라리에는 34절 가보니까 6,20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1개월 이상 된 자 나오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36절 가보니까 성막 바깥에 널판들 있죠. 벽에 널판들, 성막 기둥에 그 받침대들, 또 그 다음에 줄들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38절 여기 보니까 성막 앞 동쪽에 누구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가장 권위 있고 서열이 또 있어요. 예,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그 출입을 감독하고 거기서 직무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여기 지키다 감시하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지키고 감시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여기도 보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와 질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법을,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만 교회의 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있고 이걸 우리가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장자권이 제사장에 넘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고, 똑같이 딱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되고 자기들만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들 소외감 느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열등감 속에서 자기 오버페이스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걸 딱 질서를 지금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고아라 조선같이 덤비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땅이 250명이 갈라져 죽어도 그걸 보고도 또 모세 원망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참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고 심판하고 징계를 해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도 그냥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그 은혜 가운데도 다 질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절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몇 명? 2만 2천 명이에요.
이걸 다 기억해 두세요. 22,000명. 그 다음에 40절 보니까 그 명수를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 오늘 우리의 숫자를 하나님 지금 우리는 잘 못 세지만 하나님은 다 세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또 교회에 누가 봉사하고, 여러분 이름 어느 교회는 누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일하고, 소아시아 교회 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지금 일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 다음에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대속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애굽의 장자가 죽고 또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레이가 바쳐지고 또 레이 안에서도 모세 아론의 대상이 또 갈라지고 또 그러네요. 42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행정의 책임자예요. 모든 행정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지만 모세는 또 탁월한 또 다른 직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기능 역할을 또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으로 결정된 처음 난 자의 총개수는 22,730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좀 드리고요. 아까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2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요? 22,273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의 번역의 이제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학자들은 그 3자와 6자 뭐 이런 차이 속에서 거기에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서 번역이 오르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장자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바쳐진 숫자가 빠진 숫자다 이렇게 또 273명은 또 그렇다 이런 학설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 얘기만 있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지금 계속 레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들이미셔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를 구별해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고 레위를 구별해내고 대제사장을 구별해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간다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46절요. 자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세겔은 20개라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한 명당 네 지파 한 사람이 대신 바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 된 남자아이라도 이스라엘 지파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지금 273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그 차이를 대신 바칠 수, 레위 지파가 숫자가 더 모자라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보다. 그 모자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돈으로 속전으로 은으로 해서 성전의 세겔을 해서 5세겔 이렇게 나오죠. 47조 보니까 이게 5세겔은 노동자 20일 품삯이에요. 20일. 이게.
한 160만 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바치면은 바쳐진 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그 속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할례 받고 올라가서 성전 이 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한 세겔은 얼마냐? 4일 품삯이에요. 4일 노동자가 한 4일의 품삯 정도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그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은 누구한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대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인을 더석한 사람 위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는데 50절 보니까 얼마예요? 1365세겔 정도 돼요. 제가 대충 그냥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8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지금 1시간당 한 시급 한 만 원 치고 따져 보니까 한 4억 3,600 얼마 돼요. 이렇게 대략. 그걸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아론과 그 돈을 가지고 성전 관리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드려서 이 모든 질서와 행정들을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이것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도 이 목사님이 이중 직업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60% 70%가 다 미자리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로서 또 이렇게 바쳐진 자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레위 지파가 지난주도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운명이 레위 지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레위 지파가 점점 줄어들 때는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레위 지파가 줄어들 때는 이스라엘이 자꾸 쇠퇴해져요.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나 재정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가 오직 목회만 전념하고 그 전념하다 보면 말씀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재를 교회를 지킨단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오늘 예배자예요.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오늘 3일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또 구별된 자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또 이웃과 민족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 달렸고 오늘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성령의 법으로 힘들고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 직무를 그 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말씀들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으며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2장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